우리 11장 19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틀이 정리가 되어 계셔야 돼요. 정리가 되어 계시면 분명히 아까 얘기한 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 확인과 임성 실험을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 삶 속에 이 복음이 맞구나라는 게 이론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 응답이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사실은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14년간을 훈련을 했는데 14년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14년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구약의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할 수 있었죠. 자, 여러분은 혹시나 아까 우리 이제 김은서 집사님이 이렇게 포럼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왜 사단 얘기만 자꾸 나오는지 아세요? 사단이 각인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꺾인 게 각인됐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꺾인다는 건 알아. 내 안에 그게 각인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왜 인간을 건드리냐, 그죠? 나를 언제 건드리냐, 언제 무너뜨리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단이 어떻게 하면 꺾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여러분 보세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고 사단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사람한테 그게 전달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전달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누구를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부으셨는데 어떻게 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만 딱 부으시고 우리 인간이 에덴이란 동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함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한 거죠.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다가 쫓겨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리를 쫓겨난 존재. 근데 그 사단이 우리 인간을 찾아온 거죠.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도록 우리 인간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죠. 자, 그 이래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떠난 내용이 이 내용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인간에게 끊임없이 제가 고통이 왔다 말씀드렸죠.
그 고통의 내용이 뭐냐? 근데 사람들은요, 이제 아까 우리 김민서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가족들이 다 아프잖아요. 아파갖고 그 아픈 것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막 해야 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계속 지금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개인에게요, 이 마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한 개인에게 얘기 꼭 해줘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을 사단이 장악해버렸어요. 이게 신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근본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 이 사람의 배경 속에 가정 가문과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계속해서 국가사회 문화 많은 흐름들 속에 정신 문제에 올 수 있을 만큼 생각과 마음이 시달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이 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결과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당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음을. 근데 증거가 있잖아요. 내 아이, 우리 아이가 괜찮았다. 근데 약간 집안의 배경 속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 얘가 잡혔다.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가 그 가운데 고통받다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완전히 틀어박히는 이 드러난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가 나와서 이 아이가 그 안에 굉장히 시달렸던 그 인생 얘기 있잖아요. 시온이가 시달렸던 인생의 그 문제 속에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을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 여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시달렸던 것을 간증하며 그 문제가 이 문제에서 시작됐음을 얘기하는 게 복음을 말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요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의 신분을 이미 죽여놨으니 완전히 이 삶과 모든 것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를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확인됐죠. 근데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있었던 일들을 증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와 철학과 선행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정신과약 잔뜩 먹이면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불안 찾아오는데 그 불안을 정신과약은 뭐 하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죠. 그죠? 생각과 마음이 찾아오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도록 잠재우고 생각 안 하도록 혼미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신경을 마비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근원적인 치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존재해서 약을 안 먹는 순간 또 찾아와서 잡아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요 놀러가면 재밌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있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 즐거워요. 제가 좋아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그냥 미소가 절로 나와요. 근데 그게 근본은 아니에요. 재밌는 거지. 재미있으면 웃으시면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안에 평안을 줍니까? 만족을 줍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됩니까? 근데 사단은요 우리 인간에게요 이 안에서 얻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죠. 여러분이 혹시나 시달리시거나 밤에 뭐가 찾아오시거나 막 자꾸 힘드시는 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들으시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그래 왜 내가 이 문제에 올 수밖에 없냐. 성경에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찾아서 한번 쭉 적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무거운 짐을 져요? 이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사단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떠난 나중심 속에 갖다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답을 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찾아오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요 귀를 여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하셨잖아요. 맞죠? 저는 이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예수님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잡혀있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근데 사단은 이기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증거 보이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중요한 키는 뭐예요? 이거 해결할 수 없죠. 마귀죄 하나님 떠남.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겠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는데 그걸 예언해 놓으신 거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왕으로 오겠다. 마귀의 일을 내가 멸하러 갈 거야. 너의 죄악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그냥 해결하고 용서해 줄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시겠다. 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흑암 혼돈 공허에 묶였다니까요. 자, 흑암 혼돈 공허에 묶이고 싶어서 묶였어요. 영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묶였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내 죄를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왜 혼돈하냐 공허하냐 왜 흑암이 덮이냐 이유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냥 어느 날 덮일 수 있어요. 그냥 어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분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신분 회복하도록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요한계시록에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면 그래서 우리의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자 근데 여러분 사단이 언제 꺾이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성경 구절 있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사단이 언제 우리를 건드리는지 아세요? 얘기 드릴게요. 사단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믿지 못할 때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건드려요. 자,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언제 안 믿는 것 같아요? 언제 안 믿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안 믿어요. 대부분 안 믿어요. 대부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삶에 그냥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 우상 성공의 눈을 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희가 만약에 사단에게 많이 시달리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요 좀 시달리시는 분들은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쭉 찾아놓고요 계속 읊조리시면서 뭐 하시냐 특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련된 성경 구절 딱 적어놓고 읊조리시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 딱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사단이 흑암 공허 혼돈의 사단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권세 많은 주 예수님 마귀를 멸하신 주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여러분이 읊조리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죠. 근데요 그 고백을 하는데 귀신 보인 사람 귀신 떠나가요. 그리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생각을 장악하는 흑암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이 있어요. 이 불신앙이 보여져서 그 불신앙 속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 안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실 때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는 이미 누가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평안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이 말씀들이 하나씩 역사 일어나고 성취가 됩니다. 뭐 하고 있는데요? 신분이 바뀐 그 신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마귀 자녀였죠. 이제 하나님 자녀였죠. 그럼 하나님 자녀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나의 신분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영적 상태라 그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었어도 신분이 바뀐 건 그냥 신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녀 된 건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자녀와 영적 상태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영적 상태는요. 옛날하고 똑같은데 마귀에게 속는데 마귀 생각 계속 하는데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나가시고 많은 거 할 때 여러분 현장에 나갈 때 계속 요거 누리시면서 나가시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그러니까 성경을 좀 많이 보세요. 우리 김미서 집사님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요. 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이런 말씀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뭘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주겠다. 그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성령께서 한번 맛을 봐야 돼요. 내 입에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해서 내 입을 잡아 말하게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기도할 때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기도자가 기도할 때 현장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을 성령께서 잡으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에 개입돼 말씀 전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신분을 바꾸신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력으로 역사하는데 그걸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력이 넘치겠죠. 그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강한 자 결박됩니다. 그 축복 누리는데 그죠? 주의 이름은 귀신들 항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이루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나의 배경은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구나 라는 권세와 축복이 그냥 보여집니다. 영적 상태 속의 권세는 따라와요. 한번 물어볼게요. 왕자가 왜 권세가 따라와요? 왕자가 왜 권세가 따라와요? 왕자니까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왕자는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권세가 따라와요. 그죠? 그래서 신분을 누리면 돼요. 신분을 누리면 보디가드 따라붙어요. 신분을 누리면 대적 그냥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이 정체성을 모르고 내가 왕자인 거 모르고 거지 옷을 입어버리고 거지처럼 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많은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실 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고요. 우리 박선희 성도님 같이 이렇게 밤에 찾아오잖아요 마귀가. 그럼 뭐 하셔야 되냐면요. 마귀를 앞에 앉혀놓고 옛날에 마귀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마귀한테요 이거를 그대로 내가 누리면서 선포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뭔지 아세요? 근본이 바뀌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거를 여러분이 누리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데 사단은 뭘 못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 안에 있는 창세기 3, 6, 11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 근본부 신앙 속에 있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만 딱 하게 만들어요. 이 복음을 통해 이 복음의 내용과 이 복음의 스토리가 여러분 안에 어떤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과거에 훈련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나 우리 뭐 이제 현장 전도 막 많이 훈련받았던 권지사님 이런 분들은요, 예전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훈련받고 현장 가서 실제로 막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내용과 스토리가 정리된 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를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두려우시죠. 가서 말하는 게 두려우시죠. 왜 두렵다고 생각되세요? 이게 사실 아니에요? 맞죠? 사실이죠. 근데 이게 사실인데 왜 나는 말을 못할까요? 그 사이에 갭에 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던 여러분에게 요 부분을 복음을 누리시면서 사실은요, 나에게 증거도 있고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을 통해 내게 주신 응답과 내게 주신 내용들이 여러분 정리돼서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걸 누리고 계시면, 그래서 사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3집중을 통해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정체성을 딱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과 그 만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내가 거기에 선교사고 그곳에 선교지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말하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거기 보내셨죠. 그러면 보내셨으면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누리면서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도저히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군대 가면요, 후임병은요 절대 선임병한테 먼저 복음 못 전해요. 못 전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복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말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하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하려 그러니까 뭔 말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들을 사람한테 말 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하려 그러니까 자꾸 안 들을 사람에게 막 억지로 말을 하려니까 힘들잖아. 그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붙이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있었던 일 얘기하고 하는데 진짜요. 저는요 그냥 그 안에 기도만 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언약 잡고 딱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체성 누리면서. 자, 군에 갔으면 군선교사죠. 자, 이 지역에는 우리는 뭐예요? 지역 선교사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 선교사 아닙니까? 그럼 거기 안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곳에. 그 만남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흑암이 안 꺾였어. 어떤 흑암이 안 꺾였어요? 그 현장에 갔는데 그곳에 딱 갔더니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누군지 그곳에 왜 왔는지에 대한 우리 찬양 이번에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게 안 맞는 거죠. 이거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거 예전에부터 계속했던 내용이에요. 요즘 나온 내용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거 다시 그냥 말만 바꿔갖고 리뉴얼 해갖고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에도 요 얘기 했어요. 근데 왜 응답이 없는지 아세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나의 현장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곳에 응답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목회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현장이야. 근데 성도들이 현장인데 제가요 여기 와서 깨달았지, 사실은요 와서 영적 상태 그 깊은 부분 속에 하나님 못 믿는 근본부 신앙 이런 부분을 보는 눈을 여기 와서 지금 눈을 열고 있지, 실제로는요 그래서 제가 시작이 그리스도로 안 된 수많은 성도님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딱 얘기하면 성도님이 뭐래요? 나 그리스도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완전 종교로 찌들려 있는데 난 잘한대, 나는 괜찮대, 난 문제 없대, 이런 분들을 계속 상대하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증거 없는데 응답 없는데요. 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현장에 예비된 불신자가 만나져서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 거는 이미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다. 그런 얘기 듣는데 기분 안 나쁘십니까? 나는 왜 불신자가 안 붙고 왜 예비된 영혼이 안 붙냐? 어?
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부신 영혼을 나에게 안 붙이고 전도운동가 안 일어나냐? 왜 저분은 된다는데 나는 안 되냐?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뭘 건드리는 거냐? 근본 불신앙 상태.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왜 안 되냐? 뭔가 여러분 여기서 흑암에 덮여 있어요. 가정 가문의 흑암. 아까 왕십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복음 말할 수 없고 한 사람을 도울 수 없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뭐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갔지만 그 만남을 가졌지만 그 가정에 갔지만 그 업에 갔지만 그 지역에 갔지만 다섯 기초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집중과 다섯 가지 기초 이 응답이 뚫리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두세 분만 이거 뚫렸다. 당장에 우리 교회 두세 배 부흥됩니다. 왜냐?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복음 전할 건데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발견됐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김민호 집사님이 그분이 발견이 됐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분을 본인이 답을 주려 하지 말고 그러면 딱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답을 못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시달릴 때 이거 이 부분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는데 한번 와봐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 보내고 아니더라도 그냥 몇 번 보내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건드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맞죠? 딱 그렇게 하고 요 사람을 놓고 생각과 마음과 영이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 듣게 없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말씀 전하면 듣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유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다 듣습니까? 영접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에 예비된 준비된 사람 아니면 영생학기로 작정된 자 아니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만약에 왜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아닌데 그곳 그 만남인데 여러분 우리는 요거 안 하고 지금 교회 끝나고 나서 불특정 다수에게 가보잖아요. 자, 불특정 다수에게 갔는데 불특정 다수라고 하더라도 여기 안엔 예비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영접하는 사람 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시간표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한 사람의 시간표가 있고 주께서 루디아임을 여신 것처럼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청종하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정말 안다면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혼자의 시간이 있을 때 계속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 앞에 계속 들어가셔서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셔도요,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변화되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뭐 현장 잠깐 나가셔도요, 하나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 근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가서 보셨죠, 구신혁이. 자, 그 친구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계속 현장에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팀이 돼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봤다. 그럼 뭐 누굴 찾겠어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한 지역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눈이,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해요. 다락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현장 나가지 말라고 하지만 현장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자기는 훈련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 안 해도 현장 나가고 싶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근본이 바뀌는 상태가 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 성도님들 진짜 그렇게 나가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이 바뀌는, 내가 이 부분을 진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고 보니 흑암 공허 혼돈에 묶여있는 저 영혼이 그리스도 들으면 살고 변화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유일한 문제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유일한 답을 가진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주시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이 회복되니까 불특정 다수든 관계된 사람이든 특히 관계된 사람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 들어가서 찾는 거예요.
이 유일한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누군지. 캠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민서 집사님하고 우리 왕 집사님은 둘이 팀이 됐어. 우리 일주일에 30분만 만납시다 하고 30분 만나서 30분 만나서 같이요 지역을 같이 돌고 돌다 보면 두 분이 아시는 분들이 만나져요. 그 시간대를 딱 정해서 딱 돌고 돌다 보면 만나지잖아요. 그럼 명단 적어. 저 사람 근데 얘기가 되는데 뭔 일 없어?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잖아요. 쭉 뭐 하는데? 우리 빛을 발하고 있는 거야. 뭐야? 빛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러면 뭔 얘긴데? 그러면 뭐 궁금하면 이때 와 하고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목요일마다 뭐 이때마다 여기 모임 있어 이렇게 하고 하나 주고 그리고 뭐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요게 보여지는 사람들 계속 만나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그냥 전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돌기만 해도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요 그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되게 우리는 뭘 생각하냐?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해서 막 변화시키려고 그래. 변화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 복음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서 과연 유의성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한 장소와 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 한 현장에 한 사람, 한 팀이 이 현장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 현장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한 현장에 한 사람 한 팀이 지속해서 들어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한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뭘 찾아요? 지속하면서 사람을 찾아요. 지속할 사람, 지속할 장소. 왜?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올 때까지 돈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이제 그 40절까지 보면은 빌립보 지역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죠. 근데 바울이 이 사역을 하기 이전에 보시면 이미 안디옥에서 이 부분이 준비된 걸 본 거예요. 어떤 걸 봤어요? 하나님이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를 싹 준비해 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했는데 큰 무리의 제자가 붙어서 전도운동 일어난 걸 이미 봤다니까요. 그걸 보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캠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뭐 캠프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 교회는 그냥 이 근본 3집중 속의 근본 누리시면서 뭐 하면 되냐? 그냥 한 현장에서 이거 계속 하시면 돼요. 지속. 그것도 지속도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믿으세요. 뭘 믿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면 열방에서 만방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빛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운동 딱 열어놓고 거기에 예비된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진짜 사람을 보내시고 붙여주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다락방에서 맛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을 하고 싶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 뭘 하느냐? 한 현장에 한 사람 한 팀으로서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 개인이 먼저 30중 이건 홀로 다락방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지속해 나가는 요 부분을 조금만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 이 말씀 운동 생명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붙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한 게 아니라 확인을 한 거예요. 어디서요? 안디옥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14년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정리했던 바울이 이 부분을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임상실험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임상실험 한 걸 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그 이후에 계속 전도운동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요 여러분 복음을 많이 들었고 이론은 많이 돼 있지만
이론조차도 어떤 누구에도 말할 수 있는 정리가 안 되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사실은요 이거 계속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들과 팀이 돼서 같이 보시는 겁니다. 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냥 다녀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우리 저기 tan계다락방 있잖아요. 거기 메시지 끝나면 포럼 바로 안 하고, 포럼 바로 안 하고 전후가 언제 좋냐? 뭐 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현장 30분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30분만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그냥 30분만 바람 쐬고 오세요. 지역에 흑암 꺾고 단지 한 바퀴 돌리면 30분이면 충분하거든. 한 바퀴만 딱 돌고 흑암 꺾고 오시라니까요. 그리고 지역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인도를 받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뭐만 하고 있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말씀 나누고 우리끼리 포럼하고 우리끼리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전도한 다락방이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초청과 방문과 연결이 계속돼야지 전도한 다락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현장을 놓고 이 부분을 계속 지속해 나가시면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예비된 자, 그 예비된 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진짜 유일성 깨닫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유일한 문제가 이거야. 그래서 신분의 문제로 다 무너져 있어. 그 말을 알아듣고 내 주변에 신분 무너진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사단에게 묶여서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살려야 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변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돼 하고 대상자를 계속 데리고 오고 대상자를 계속 연결하는 그 현장의 이 유일성을 이해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응답까지 갔다. 한 지역에서 이 응답이 딱 나왔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계속 사람들이 붙습니다. 최 목사님이 기도하고 한 지역에 가서 말씀 운동하면서 뭐 누굴 찾냐?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만 결국 이 사람을 찾아요. 이 사람이 나와요. 지역 안에 마음을 하나님 뜨겁게 하셔서 정말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과 기도 제목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근데요, 이 사람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딱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계속해서 영접운동 계속 일으키시고 이 영접을 통해 또 다른 개인 영역과 그리고 또 다른 다락방이 열릴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확산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요거를 딱 보고요, 요 그림을 가지고 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한 지역을 지역 장악하는 그림까지 완성한 겁니다. 그 지역 장악하는 그림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림이 확실했냐면 제일 먼저 뭐부터요? 요 부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제일 먼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간 그곳에 누굴 찾아요? 그 만남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찾아요. 그 복음을 반응하는 사람이 12사람쯤 나오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이 있으면 알지도 못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쫙 하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자, 요 사람들을 데리고 8절에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요. 자,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한 현장에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사람부터 찾고, 그죠?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 회당에, 원래 이 장소는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갔죠. 근데 회당에서 방해가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두란노 서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은 뭐였냐면, 바울의 사역은요 한 지역을 장악할 만한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걸 아예 처음부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하냐, 사도행전 19장 9절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한 거예요. 여기서 제자 훈련하면서 뭘 하냐, 이 사람들이요 현장에 딱 가갖고 바울이 했던 걸 똑같이 하도록 만들어요. 그 바울이 뭘 하게 만드냐, 이 현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아시아에 사는 사람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현장에 파송해서요. 뭘 했냐면은 바울이 받던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그래서 이 정체성을 누리고 그 현장에 가서 뭘 하게 만들어요. 사람과 장소를 찾아 전 현장에 다락방을 깝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전 현장에다가 성경적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운 거죠. 이 제자운동을 해서 그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은 또 현장 가서 말씀운동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역에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마술하던 사람의 마술책을 다 태우고 병든 사람 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나가고 스게와의 일곱 아들 얘기는 아시죠?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에게 막 이제 사단이 막 역사에 옷 다 찢어버리잖아요. 근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변화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한 현장에서 이렇게 제자운동을 통해 한 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한 그림이 딱 그려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응답받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이 임상실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요 그림을 로마의 고대로 옮기겠다 했던 거예요. 요 제자를 훈련시키고 제자들이 현장에 말씀운동해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 말씀운동을 확산시키는 지교의 운동, 다시 말하면 성경적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그 그림, 이 그림을 로마에 심겠다라고 바울은 결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줬던 언약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기로 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얘기를 오전에 드렸던 거예요. 그죠?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서 실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랍니까? 바울아,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27장 24절. 그 죄수가 돼서 이제는 뭐예요? 상고를 하죠.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 갑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다 쪼개질 정도의 풍랑인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이 확인된 사람이 현장을 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어디 있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계속 정리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정리하고 확인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 속에 행복할 만큼,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돼서 여러분이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이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지 안 나려고 이거 했는데 얘가 먼지가 돼요. 물칠판 아무리 지워도 쓰다가 먼지가 됐어 와.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시간표가 워낙 영적으로 다 깨져 있던 시간표.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잘한다고 계속 왔는데 근본 하나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뭔가에 묶여있는 상태. 지금 그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넘게 계속 그거 얘기했고, 조금 이제 좀 뭔 말인지 알아는 먹었는데, 뭔 말인지는 알아 먹었는데 뭐 이렇게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부릉 하면서 이렇게 걸리진 않는, 드들드들 하면 걸려야 되잖아요. 안 걸리는 상태.
근데 걸리면 발동되면 맞구나 확인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태. 지금 약간 요 사이에 있어요. 시동이 걸리냐 그냥 주저주저 하냐 이런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전도자인 이제 최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이나 뭐 많은 또 유 목사님 너무 거리가 멀지만 그 목사님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확실히 확인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단어가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요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올인이, 진짜 올인이 완전 전부 다 넣어버렸어. 뒤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생명조차,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력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막 다 해요. 저와 여러분 물질 못 드리잖아요 그렇게, 그죠? 내가 써야 되잖아. 내가 할 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최 목사님이 그런, 다락방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약간 그랬는데, 교회에서 뭔 일 있다, 자기가 제일 먼저 헌금해버려. 막 200만 500만 원 해버려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중직자분들도 하셔야겠죠. 하고 본을 보여버려요. 근데 뭐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직 그릇이래. 오직 나밖에 없는 종직 그릇. 그게 깨져야 된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교회의 전통이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많은 흐름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 깨져나가요. 올인. 그래야 모든 것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올 체인지. 뭐 이게 옛날에 나왔던 메시지지만 우리 교회 지금 제일 맞는 말이 올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저게 그냥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시는 중요한 응답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임상 실험이 실제